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주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함께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참된 삶은 만남이다. 즉 모든 삶은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선천적으로 부모의 DNA를 통해서 우리에게 형성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나라는 사람이 바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어떻게 만나요? 그냥 만남이 아니죠. 길 가다가 유명인 만나서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내 인생의 사건이 되는 만남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예수님을 사건으로 만난 사람,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된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즉 복음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달라집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뀐다는 것은 취약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우리는 나만의 세계를 겹겹이 쌓으면서 나를 지켜왔어요. 나의 세계를 곤고히 쌓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왔어요. 그런 내가 바뀐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취약해지는 거예요. 취약해진다는 것은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더 큰 세계, 은혜의 세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세계로 우리가 초대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죠. 자, 오늘 살펴본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변증하는 내용입니다. 자, 본문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맨 앞에 1절에 끝으로라고 쓰여져 있죠. 우리말 번역으로는 끝으로라고 쓰여진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울러라는 뜻입니다. 즉 아울러 나의 형제들아, 너희에게 너희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이죠. 자, 사도 바울이 이 표현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특별한 말을 쓰죠. 나의 형제들아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나의 형제 자매들아. 여러분,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는 아델포스라는 단어예요. 아델포스. 아라고 하는 것은 연합하다는 뜻이고 델포스는 어머니의 자궁을 얘기합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한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이 형제라는 뜻이죠. 그래서 형제라는 뜻은 바로 그런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와 자매라고 얘기하죠. 한 믿음의 뿌리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함께 만나게 된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함께 태어난, 그리고 잉태되었다가 태어난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굉장히 가슴 뭉클하죠. 제가 매주 또 수요일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앞에 서서 여러분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주 보는 얼굴, 아유 벌써 목사님하고 몇 년째 보내요. 여러분, 그렇게 조금은 지겨워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는 여러분을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은혜의 뿌리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을 갖고 애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참 작고 허약한 존재인데 그 은혜의 큰 세계, 그 큰 세계에 내가 일부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가슴 뭉클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형제들아라는 이 말 속에 담겨진 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그러면 나의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슨 말을 전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저 믿죠? 제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여러분 저 믿죠? 제가 지금 어려우니까 여러분 저 좀 도와주세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이렇게 밑자락을 깔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정말로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은 오로지 하나,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행복하길 원합니다. 세상에 행복하길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행복의 내용은 각각 제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행복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도구로 삼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자연도 자신의 도구로 삼습니다. 뭘 위해서요? 오로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마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 행복의 방향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빠지는 오류가 뭐예요? 사람을, 내 동료를, 내 친구를, 때로는 내 가족을 나의 행복의 도구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주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내 좋을 대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다는 것은 나 좋을 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아멘. 주 안에 있는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과 깊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행복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면 나만 행복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행복까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내 눈으로 나만을 바라봤단 말이죠. 그래서 내 배고픈 사정, 내 괴로운 아픔 이런만 쳐다봤는데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누구도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집사님도 보이고 권사님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나 좋을 대로만 사는, 기뻐하라, 행복함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주 안에서가 초점이 되는 거죠. 내 좋을 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이전에는 뭔가가 있으면 내가 그걸 다 소유해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그것을 나눌 수 있고 남겨둘 수 있는 행복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의 양이 줄어야 되잖아요. 나누고 남겨놓으면 내 것이 적어지니까요. 그런데 행복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나누고 남겨두면 오히려 더 큰 것이 벅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 다시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제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이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 안에서는 부담스러워요. 내 욕망을 좀 내려놔야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눠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배운 건 있고 아는 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믿음 생활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고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 나의 형제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왜요? 그만큼 주 안에서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초가 바로서야 그 위에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도끼를 두 사람에게 주면서 오두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에게 건넨 도끼가 전부 다 무뎌진 도끼였습니다. 한 사람은 그 무딘 도끼를 받자마자 나무에 달려들어서 나무를 찢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받은 도끼, 무뎌진 도끼를 가만히 보다가 그 도끼를 갈기 시작합니다. 초반에는 나무를 막 자르는 사람이 빨리 그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는 어때요? 무뎌진 도끼를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에서도 중요한 말씀 마태복음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7장 26절과 27절의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에 집을 져요?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평상시에는 빨리 짓고 근사하고 좀 정원도 있는 것 같고 괜찮은데 바람이 불어요.
세찬 비가 같이 내립니다. 그러면 토대가 약하니까 금방 그 집이 무너져 버립니다. 반면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과정이 더뎌요. 앞서 무딘 도끼를 받고 바로 나무에 달려들지 않고 그 날을 가는 사람과 똑같이 시간이 걸려요. 더딥니다. 그러나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5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초가 바로 서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이 말씀에 삼가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나오죠. 삼가라는 것은 뭐뭐를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다른 뜻도 있어요. 무슨 뜻이 있냐면 분별하다. 뭐뭐를 분별해라, 구별하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읽으면 어떻게 돼요? 개들을 분별하고 행악하는 사람들을 분별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를 분별하여 알아차리라, 이런 뜻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언제 위기에 빠질까요? 언제 위기에 빠지냐면, 달리 말하면 여러분 사탄, 우리 소위 마귀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사탄이나 마귀를 여러분 연상하시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우선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검은색. 옷을 입으면 가끔 빨간색도 좀 있고 검은색과 빨간색에 어울려진 겉모습. 그리고 머리에 모두 나 있어요. 뿔도 나고 때로는 손에 모두 들고 있고 어떤 애는 꼬리도 달려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가 사탄인지 마귀인지 우리 금방 알아요. 근데 사탄도 여러분 진화해요. 업그레이드를 한단 말이에요. 사탄은 절대로 우리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아주 괜찮은 모습, 나이스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 사탄에게는 어떤 무기가 있어서 우리를 유혹할까요? 근사한 모습, 겉으로 풍기는 아주 좋은 모습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사탄은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교묘하게 사로잡습니다. 목사님 조금 위험한 말씀 같은데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금식 후에 40일 금식 후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사탄이 했던 3가지의 시험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죠. 야, 너 돌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네가 입증해봐.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수하잖아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 받아줄 거야. 그것도 시편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사탄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해요. 성경 말씀을 자주 인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경 구절을 수백 구절을 암송해요. 외워요. 그런데 그 암송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면 그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즉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단 말씀이에요.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의 특색이 무엇입니까? 정결함입니다. 수도원의 전통이 있어요. 수도원에 3가지 중요한 전통이 덕이 있는데 그게 하나가 청빈이고 2번째가 정결이고 3번째가 순명입니다. 순명, 명령에 순복한다는 뜻이에요. 정결함. 정결은 다른 의미로 독신을 뜻하기도 하지만 더 깊은 뜻은 자신을 반성할 줄 아는 마음이 정결입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을 닦아내는 거죠. 그런데 거짓 교사, 소위 이단들의 특색은 뭐예요? 자기만 진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나만 이 성경을 특별하게 해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확고한 언어, 분명한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이단들은 그래서 뭔가 질문이 있으면 딱딱딱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까? 이단들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정확하게 하죠. AI 뒤에 사탄이 숨어 있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666 기억하십니까? 바코드 기억하십니까? 지금 바코드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옆에 분 이마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써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얼마 동안 괴롭혔어요. 물론 이미지죠. 그런데 성경 그렇게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답이 확실하게 오기 때문에 거기에 현혹돼요. 그의 말이 아니라, 그래서 말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을 보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 삼가는데 세 가지를 삼가죠. 갑자기 개가 나옵니다. 개를 삼가고 행악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말합니다. 개. 다른 말로 요즘 또 개라고 하면 또 기분 나쁠 수 있기 때문에 강아지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예요? 정말 그 개라고 하는 동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멸칭입니다. 멸시하면서 쓰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도 개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대놓고 얘기 안 하셨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위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개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출신의 이 여인과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모욕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정말 대단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27절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저는 인정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저 이방인입니다. 압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깜짝 놀래요. 28절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요즘은 개를, 강아지를 정말 식구처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아끼는 반려동물이에요. 저 어렸을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성문 종합영어 첫 번째 문장도 개였어요. 개는 가장 충실한 동물이다. 이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개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개는 일종의 멸시하는 지칭, 유대인이 이방인을 멸시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개는 또 다른 의미는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헤세드, 인애의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바로 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들만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골수분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을 지칭해서 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들을 삼가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가 누굴 삼가라고 그래요? 3절 2절에 보면 행악하는 자를 삼가라고 합니다. 행악은 뭘까요? 무가치하다, 나쁘다,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이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뭘 조심하라고 얘기합니까? 몸을 상해하는 자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갖다가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몸에다가 피어싱하고 이게 문신하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성경에 써있지 않냐? 전혀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몸을 상해한다라고 하는 상해는 뭐냐? 몸을 잘라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자른다 하면 성경의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표피를 자르는 할례를 뜻하는 겁니다. 할례를 비유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내가 유대인이요 하는 징표 중에 하나가 할례를 받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꼭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요?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은 뭐예요? 복음의 본질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3장 3절 이어서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가 곧 할례파다.
앞서 개로 지칭되는 이들도, 그리고 여러분 행악을 일삼는 자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진짜 할례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 할례는 유대인들의 표식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그러나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할례는 구원의 통로가 아닙니다. 유대인이 되는 조건이긴 하지만 꼭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뜻이죠. 요즘 말로 쉽게 바꾸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할례파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바꿔 얘기할 수 있겠죠.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형식에 주안점을 두죠. 형식을 갖추는 만큼 거기 안에 알맹이도 채워야 된다는 거죠. 내용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용이 중요한 만큼 그것을 담는 그릇도 여러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종교 안에 우리가 개신교인, 기독교인이라고 체크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사는 모습이, 나의 삶의 내용이 그리스도인에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와 전혀 다른 여러분 많은 차이를 두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형식은 얘기하지만 나의 삶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이렇게 형식과 내용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과 달리 그리스도의 편지도 아니고 때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않는 부족한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돌아보는 마음이 뭐예요? 정결입니다. 나를 끊임없이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 격차가 분명히 있잖아요. 말로는 내가 목사요, 내가 장로요, 내가 권사요, 내가 집사요, 내가 교회를 3대째 다니고 있어, 내 신앙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나 방언을 할 줄 알고 무슨 은사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의 내용은 전혀 다른, 이 차이가 있을 때 사람들은 정결을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보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권위로 그것을 누릅니다.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내가 직분이 뭔데 말이야. 또 그것이 여러분 바로 권위주의죠. 권위로 그 다른 것을 불일치하는,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를 감추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바리새파들이 그러죠. 예수님은 진리를 권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는 어때요? 권위를 진리로 여겼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릇된 선민이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 이것으로 우리가 자꾸 그런 것을 감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재밌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뭐뭐로부터, 본질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권위는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본질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본질로부터 나올 때 사람들이 저절로 깨닫게 되고 여러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의 말씀은 바로 그 진리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권위 있는 말씀처럼 듣는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고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심겨지고 여러분 줄기를 내고 꽃을 피고 열매 맺혀서 결국 우리의 삶을 뒤바꿔버리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나의 그 연약함을 숨기고 나의 믿음 없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권위를 내세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력을, 별의별 이력을 다 쓰죠. 곧 6월 3일이 가까우기 시작하면 여러분 길거리에서 수많은 이력이 담긴 조그만한 명함을 볼 것입니다. 왜? 자기를 어떻게든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뭘로 해요? 위선으로 감추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인지를 자기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전부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진정한,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하는 것은 먼저 뭘로 봉사한다고요?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봉사한다는 이 단어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디아코니아가 아닙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봉사의 단어의 뜻은 다른 단어예요. 예배하다,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고 예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할례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생겨요? 경외심이 생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졌다가 많은 물고기를 잡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가 아니라 저 같으면 예수님에게 제안서를 드리지 않을까. 예수님, 저와 함께 컨소시엄을 맺으셔서 예수님 6, 나 4. 제가 그래도 발로 뛰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시지만 제가 또 그물도 뻘쭘하니까 또 사람도 모집해야 되고 아마 이렇게 할 텐데, 그 마음속에 뭐 있어요? 예수님 잘만 붙들고 있으면 내 부자 되겠구나, 성공하겠구나.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베드로가 정말 대단하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져서 수많은 물고기를 잡은 직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말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거룩하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바로 이 경외감이 오는 거예요. 이분과 함께하면 내가 인생 피겠구나가 아니라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리는 그 경외의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할례파는 두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자랑해요? 예수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그러면 주 안에서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그 자랑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주 안에서 누리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기쁨, 주 안에서 날마다 누리는 그 평안, 주님 안에서 누리는 내 내면에서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감사, 환희, 그리고 심지어 환난과 시련을 닥친더라도 내가 어떻게 그 가운데서 소망을 품고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지, 믿음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힘, 여러분, 그것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식이 이번에 몇 점 맞았어? 우리 아들이 이번에 어느 대학을 갔잖아. 우리 자식이 이번에 승진했어. 내가 이번에 로또를 맞았잖아. 집을 팔아서 몇 억을 남겼어. 주식이 또 상한가를 쳤어. 등등. 여러분, 그것을 주 안에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의 내용이 달라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비슷한 말을 하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환난을 겪고 계십니까? 이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속에 역사하셔서 그 환난 속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주 안에서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진정한 할례파가,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음을, 여러분, 진정한 할례파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하면 우리는 몸뚱어리, 이걸 얘기하죠. 그러나 오늘의 언어로 바꾸면 이것은 무엇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소위 말하는 스펙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배경, 출신, 내가 가지고 있는 뒷배경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영화에 나오는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나 어디 나온 여자야? 나 어느 대학 출신인데,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우리 친척에 지금 어디에서 뭐라고 계시는데,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부질없는 거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의지와 지성과 감정이 얼마나 쉽게 왜곡되기 쉬운지를 잘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평생을 올곧게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 정직도 한순간에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있잖아요. 오늘 베드로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모두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설사 내게 불이익이 당하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해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은 진심일까요? 아니면 허풍일까요?
이때 진짜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때요? 다굴기 전에 무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불을 쬐고 있다가 한 여인이 너 예수랑 같이 다니는 거 내가 봤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예수를 알지도 못해. 여러분, 그만큼 인간은 나약하다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금방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평생을 올곧게 살아도 한순간에 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위기가 닥치면 비겁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는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때 몰랐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선하게 살고 싶어. 나는 깨끗하게 살고 싶어. 여러분 다 그렇게 살고 싶으시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무책임한 태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 이런 말이 아니라, 나를 신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정말 할례 받은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는 거죠. 자,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소위 말하는 것처럼 굳이 나도 자랑하자면 나도 스펙이 꽤 괜찮은 사람이야. 학력 너희들보다 명문대 출신이야. 나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당시 율법학자 중에 최고의 사람이 가말리엘이었어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내가 바로 그 제자라고 얘기하죠. 문화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23장에 우리가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내가 최고의 지성의 과정을 공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이걸 왜 얘기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계실 때 다사로가는 좀 떨어진 곳에서 바울이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과 전혀 다른 인물 바울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열심히 있는 바울을 변화시켜서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로 이미 예비하시고 훈련시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복음은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그냥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의 종파에 불과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는 그 놀라운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했습니다. 사형틀, 실패처럼 보이는 저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살길, 구원의 길을 열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는 누구도 있었다는 거예요. 저 먼 다소에 살고 있었던 바울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은 까닭은 뭐예요?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육체를 신뢰하는 것은 부질없는 거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굳이 여러분이 육체, 스펙에 대해서 말한다면 나도 만만치 않아. 아니 여러분보다 훨씬 나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통 유대파, 유대교의 그 교리를 정말 잘 지키는 정통파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사나이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도 그런 집안 출신이야. 이스라엘 족속이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국적이 민족이 나는 이거야. 내 여권이 어느 나라 여권이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내 혈통이 이래라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언제
어디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받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선민,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즉 나도 이스라엘 족속이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속에 서 있는 사람이야. 이런 뜻이죠. 그리고 내가 베냐민 지파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바로 전주이시 출신이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바로 베냐민 지파죠. 그리고 우리 사사기에서 배웠지만 베냐민 지파가 뭘 잘해? 싸움을 잘하죠. 내가 바로 그 혈통이야. 그리고 뭐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여러분, 바울은 태어난 곳이 다소예요. 다소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곳이 아니라 오늘날은 이방 세계 튀르키예 지역에 있었단 말이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거지. 레바논 뭐 이쪽에 있는 거죠. 근데 뭐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모여 살고 있었던 이방인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유대인의 정통 히브리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율법으로 얘기하자면 나 바리새인이야. 내가 가말랴 선생님의 스승을 모시고 공부를 배웠지만 내가 그것을 착실하게 경건한 삶을 살았어. 나 정말 열심만 하는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 사람이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열심으로 교회를 받겠다고 얘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회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열심을 다해서 그들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모순된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맹렬히 싸우는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피력하는 겁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는 그냥 대충 살지 않았어. 철저하게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애를 썼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자랑 중에 자랑이지 않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쭉 해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랑거리잖아요. 이걸 일일이 열거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신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이 다 부질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절대로 자랑거리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오늘말로 뭐예요? 스펙을 자랑하는 것을 철저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괜히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은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그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기는, 무익하다고 여길 정도로 큰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세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더 큰 세계로 우리 무대, 인생의 무대가 더 크고 아름다운 세계로 초대받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전의 삶에 목매달려 있는, 거기에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끊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세계에 입문한 사람에게는 더 작은 세계를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 사이에서 좀 이런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골에 분교에서 10명 있는 분교에서 1등 하던 애가 내가 거기서 맨날 전교 1등이었어. 근데 더 큰 세계로 간 친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강조합니다. 나의 형제자매들이여, 사랑하는 우리 빌립보 교인들이여,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은 뭡니까? 그 기쁨은 내가 그냥 원하는 바가 이루어져서,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져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세상을 보니까 이전에는 나만 알고 살았는데 나의 주변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옆에 집사님의 기도의 제목이 마음에 쓰이기 시작해요. 내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의 건강 상태를 염려하기 시작해요. 내 주변을 돕기 위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창고가에서 뭔가가 나가기 시작하면 비워지면 허하고 뭔가 채워지고 빈곤할 텐데 아니요, 오히려 내 마음의 창고가 차곡차곡 더 차여지고 창고가 넓어지는 것을,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평생 주 안에서 기뻐하는 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주 안에서 살기를 얼마나 소망하는가. 아침에 눈을 뜨시면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우리 아무아무개 권사님, 내가 기도하는 아무아무개 집사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이전과 다른 행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 우리는 향합니다. 모습도 다르고 살아온 인생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의 교회가 바로 그 주님의 기대를 이루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